오늘 길게 말씀을 드리지 않고 오늘 이 말씀을 2주간에 걸쳐서, 그러니까 다음 주 시청각 예배 또 건너서 그 다음 주까지 2주간에 걸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뒤늦게 전쟁에 합류한 에브라임이 그저 이삭 죽기 수준으로 그저 먹은 아주 작은 공로에 취해서 공명심에 사로잡혀 기드온과 다투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에브라임 같은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주로 199 이런 종자들로 교회 안에 가득 있습니다.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기드온이 대승하였지만 미디안의 패잔병은 기드온의 300명에 비해서 여전히 50배나 되는 1만 5천 명이나 잔존해 있었습니다. 패잔병이지만. 그래서 기드온은 이 패잔병, 이 잔불 정리까지 해야 되고 마지막까지 다 이 싸움에서 저들을 다 죽였어야 했기 때문에 기드온은 300명의 군사와 함께 패주하는 미디안 잔당들을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동부 갓 지역인 그까지 추격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끝까지 추격하여 잔당들을 섬멸하는 이 기드온과 300명의 이 충성스러움, 그것은 끝까지 사명을 다하는 것이었기에 저는 오늘 끝까지 사명을 다하는 기드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끝까지 사명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노예 활동하기 싫고 총회 활동하기 싫어서 있지만 목사나 우리 부모님 세대 같은 장로님을 만나나 어디 가든지 이야기합니다. 어제도 그런 얘기 했어요. 총회가 결정하면 성경이 되냐? 성경에도 없는 거 70세 정년 세워놓고 이따위 짓거리를 하냐? 내가 63세에 은퇴하는 아침에 그 목사님 말씀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압니다. 하지만 20년 됐다고 그냥 20년 되면 원로가 되거든. 원로 되면 딱 물러나면 되는, 그래서 20년 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원로 시켜주는 거예요? 세파란한 63살밖에 안 되는데 사명을 다 안 하고 이제는 물러나도 다 정리가 되니까 그렇게 물러나는 겁니까? 돈 되면, 환경이 되면 물러나도 되는 겁니까? 돈 없어서 지금 목사 노릇하는 겁니까? 돈 생길 때까지? 할 말 많지만 할 말 다 해놓고 덜 했어요. 할 거 많아. 많지만 그냥 대충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할 말이 수두룩하게 있지만 안 하고 넘어갑니다. 오늘 또 짧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끝까지 사명을 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끝까지가 뭡니까? 70세야? 죽을 때까지 아니야. 죽을 때까지. 노망 들지 않고 치매 들리지 않고 중환자실에 처박히지 않고 요양병원에 가지 않는 이상 해야 될 거 아니야. 죽을 때까지. 여러분, 모세가 120세가 되었지만 그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였다는 것처럼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충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명을 가지고 해야지. 총회가 70세 딱 걸어놨다고 거기 해가지고 벌써부터 65세만 되면 퍼져가지고 또 어떠하는데 뿔이 나가지고 막 그런 얘기를 또 들은 적이 있어요. 오늘 이렇게 설교가 바깥으로 흐르면 안 되는데 오늘 우리끼리 모였으니까 이야기합시다. 어떤 교회 목사님은 이제 그 양반이 이제 60한 7세 정도 됐어요. 60한 7세 몇만 명 모이는 자기가 한 건 아니지만 자기가 한 게 아니죠. 3일교회 원래 목사님이 성함이 잊어버렸네. 3일교회 전병욱 목사. 나는 웬만해서 목사님들 잘 안 쳐주거든요.
근데 전병헌 목사님은 한국교회에서 참 아까운 인재를 잃었어요. 내가 이 사람하고도 이야기했나? 그 길을 지나가면서. 전병헌 목사가 3.1교회에 있었으면요, 교회 문을 안 닫았습니다. 그 양반 스타일로. 몇만 명 교회를 이루는, 몇만 명을 이뤘다고 해서가 그게 위대하다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를 들어보면 알거든요. 전병헌 목사님은 설교를 굉장히 잘하는 목사예요. 그리고 능력이 있어요. 카리스마가 있어요. 기도 많이 하는 목사입니다. 그런 양반이 사단에 의해서 꺾인 거예요, 사실은. 그 전부 다 좌파 언론, 뭐 오마이뉴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좌파 언론 떠들어가지고 거기서 양심껏 사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입맛에 맞는 놈을 갖다 세운 거예요. 지금 갖다 세운 목사가 좌파 쪽에. 그래서 그러면서 이 사람한테 이야기했어요. 3.1교회 밑을 지나오면서 전병헌 목사가 이 우한 폐렴 중국 역병 3년 기간 있었다면 한국교회는 이렇게 초토화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 양반은 정부 시책과 맞서서 싸웠을 것이다. 정말 인재를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사단이라는 것은 굉장합니다. 그런 인재를, 이런 사건을 터뜨리기 전에 그런 인재를 조져놓고, 우리야 뭐 눈이 띄지도 않잖아.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을 레이더에 벗어나 있잖아, 우리는. 감사하죠. 그런데 거대교회 목사들은 레이더에 다 있거든요. 자기들의 그대로 속박해서 뭐 쉽게 얼려서 막 멱살 잡고 휘두를 수 있는 목사들은 다 있잖아, 지금 다. 문 다 닫았잖아. 근데 전병헌 목사는 모가지를 날린 거예요. 난 그건 참 너무 귀한 목사님을 잃어버렸다.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은 뭐 형편없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양반이 하는 얘기가, 한 67세 정도쯤 되니까, 진짜 제대로 설교하고 제대로 목회를 할 것, 딱 요때가 정말 목사로서 목회를 잘할 수 있는 시기다. 그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이젠 쫓겨나도 뭐 겁날 거 없다 그 얘기잖아요. 67세인데요. 그런데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런 메시지, 겁날 것 없이 해서 그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 거는 진작 젊었을 때부터, 전도사 때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67세쯤 돼서 이제 뭐 쫓아내봐야 뭐 이제 뭐 쫓겨날 데도 없고, 다 보장 다 돼 있고, 아파트고 뭐 몇십억까지 다 깔아놓고 1000명이 11억 갖고 나간다면 2만 명, 3만 명 되는 교회는 몇 억 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나 얼마 줄래? 그러니까 67세쯤 됐으니까 겁날 거 없다는 거야. 그래서 마음껏 제대로 목회한다는 거야. 얼마나 열이 뻗치겠어 내가. 고통을 막 강냉이나 막 부셔버리고 싶지 내가. 그게 목사예요 그게? 먼 놈의 눈치를 보고 장로, 권사, 수백, 수천, 수만의 성도들 눈치 때문에 제대로 설교 못했다는 자기 고백이잖아요. 그게 목사가 할 소리입니까? 자영업 하지 그냥. 자영업 호떡이나 굽고 치킨이나 구워서 배달하고 막 튀겨가지고 딱 자영업 수준의 그런 마인드를 가진 양반이 한국교회 커다란 남이 거대하게 만들어놓은 교회 거기 꿰차고 어떻게 잘 해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서 왕노릇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목사들 7명 모여있었는데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야기를 했죠. 장난치나 그랬죠 내가 잘 아는 목사니까 내가 뭐 센 말은 못하지만 그냥 지나가는 말로 조곤조곤하게 아이고 젊었을 때부터 했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왜 이젠 나이 드셔서 하시죠? 그 뒤에 생략도 있죠. 노망 났습니까? 그 생략한 거예요 내가. 나이 들어서 한다고 해서 노망 난 거 아니에요 그게? 그게 끝까지 사명을 다하는 거냐? 그 말이 옳시다. 오늘 제목이 끝까지입니다. 홍 집사님 중간에 도망가면 내 끝까지
잡아올 겁니다. 어? 끝까지 사명을 다하는 기드온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오늘 첫째만 말씀드립니다. 4절에 기드온과 그 조천자 300명이 요단에 이르러 건너고. 참, 성경에 이런 데가 없거든요. 물론 삼손도 막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블레셋 나귀 특별히 1000명을 무찌르고 있어. 목이 너무 말라서 피곤해서 한 적이 있지만은 이 300명이 피곤했다는 거예요. 성경이 인정하잖아요. 성경이 인정한 피곤함이에요.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기도원만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끝까지 사명을 다한 사람이 누구도 끝까지 사명을 다했다는 겁니까? 온 우리 성천교회 성도들 한 사람도 빼지 않고 싹 다 끝까지 사명을 다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따랐다는 거예요. 앞서도 또 지난주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브라임은 어줍잖은 공명심에 기드온과 크게 다투었습니다. 전쟁 초기에 왜 우리를 안 불렸느냐, 왜 우리를 이렇게 대접하느냐, 왜 우리를 안 알아주느냐 하여 노를 바랬다. 3절 하반절에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들의 뭐라고? 노가 풀리니라. 그러니까 그제는 뭐를 냈다는 겁니까? 노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 기드온이 잘 말로 어루만져주고 말로 이렇게 저렇게 다독여 주니까 노를 냈다가 그때서야 노가 풀렸다고 말씀하셨으니 에브라임은 진즉에 뭐 했다? 분노를 했다는 거예요. 꼴값을 떠는 거죠. 교회에 분노내는 인간들 보면 100에 100 다 꼴값을 떠는 겁니다. 어디 교회에서 그런 걸 합니까? 그거 뭐 시장 바닥도 아니고 진짜 웃기는 겁니다. 자기들 안 알아준다고 노를 바랬다. 여러분, 이런 천박한 그리스도인이 다 있는가 싶다. 지난주에 말했잖아요. 나 에브라임 같은 종자를 싫어한다고. 진짜 천박하지 않습니까? 이러면 쌍놈 같은 놈이 다 있습니까? 하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린 걸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은 할 말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드리려면 지난주일 것을 다시 한번 이해가 있어야 되겠기 때문에 다시 반복하여 설명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그 분노하였던 에브라임 앞에 기도는 겸허해서 나의 이제 행한 일이 너희의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고 에브라임을 달래서 그들의 노를 풀어지게 했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보세요. 이거는 누굽니까? 기드온의 뭡니까? 처신이잖아요. 그죠? 에브라임이 아주 못되게 천박하게 이 쌍놈같이 이렇게 못된 송아지 엉덩이 뿔난다고 이 짓거리 하면서 기드온에게 대들었을 때 기드온은 어땠단 말입니까? 아주 인격과 풍모 있는 모습으로 그들을 어루만지며 달래서 그들의 노를 누그러뜨렸더라 는 겁니다. 근데 제가 뭘 말씀드리냐 하면은 에브라임의 이런 천박하게 와서 마구잡이로 대드는 시장바닥에 그 아줌마들보다 더 못한 짓거리를 하는 이 소동을 기드온만 봤느냐는 겁니다. 기드온은 그들을 다독여 줬지만 그걸 똑같이 본 사람이 누굽니까? 목숨을 걸고 싸웠던 300명도 그것을 목격했을 거란 말입니다. 했을 거라는 게 아니죠. 했죠. 그 현장을. 기드온 개인은 그것을 접수했잖아요. 이해하고 받아줬잖아요. 300명은 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드온이 누굽니까? 사사죠. 기드온이 자기들의 지도자죠. 그러면 기드온이 받아줬기 때문에 우리들도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받을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로 갈 거 아닙니까? 목사가 이렇게 하는데 누가 거기에 대고 막 대놓고 반대를 하겠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이번에 원로 목사 세운 그 교회도 울며 겨자 먹기로 간 수백 명의 성도들이 있었어요. 울며 겨자 먹기로. 그것도 대들겠습니까? 싸우면 교회가 쪼개지니까 당회가 19 장로가 모여가지고 교회는 쪼개지지 않도록 하자. 교회가 쪼개지면 우리 망한다. 이런 아주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장로들이 어떻게든 뭐 잘 보내려고, 이거 잘 이 고비를 넘겨가려고 그렇게 애썼기 때문에 그 세례 교인 공동의회 모든 성도들이 견디고 참고 넘어갔단 말입니다. 지금 남의 이야기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지금 딱 이 말씀과 딱 이렇게 매치가 되니까 제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기도원은 뭐 인격이 뭐 좋았다 쳐. 기도원은 또 우리보다 믿음이 좋았다고 쳐요. 또 사사니까. 그러나 나머지 300명은 지도자의 결정에 따랐겠지만 그래도 과연 심정적으로도 아나 무인인 저런 에브라임 지파가 곱게 보였겠느냐는 겁니다. 아닙니다. 곱게 보일 리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내가 오늘은 참아준다. 오늘은 내가 접고 간다.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비록 피곤하나 따랐던 300명입니다. 이미 피곤했었죠. 그런데도 요단강을 건너가서 요단 동편까지도 계속 추격하는 이 군사적인 이 움직임은 매우 힘든 겁니다. 요즘처럼 무슨 군용 트럭에다 뭐 아니면 헬기에다가 막 이렇게 막 수송기에다가 막 장갑차 타고 막 이렇게 다닙니까? 말 타고 다닙니까? 다 기어서 걸어서 다니는데. 총칼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맨주먹으로 가는데 얼마나 그 길이 뭡니까? 강을 건너서 쫓아가는데 얼마나 피곤했냐 말입니다. 그들은 전쟁으로 육체적으로도 극심한 피곤함이 있었고 오늘 이 천방지축 에브라임을 통하여 정신적으로 다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란 말입니다. 지금 뭘 말씀드립니까? 이런데도 기도원을 따랐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육체적인 스트레스는 견뎌도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목숨 걸고 건져놨더니 이제는 내 포집 내놔라 하면서 자기들의 공명심에 사로잡혀가지고 노를 부르면서 우리와 싸우려고 대들은 저런 에브라임 지파들을 보니 얼마나 정신적 타격이 컸을까요? 에이, 지금까지 참았지만 나 이제 더 이상 이 더러워서 이제 못해. 내가 15,000명 저런 잔당들 잡으러 가느니 차라리 에브라임이 이 버르장머리 없는 에브라임을 그냥 잡아버리는 게 낫겠다. 이것들을 빠지 초기에 버르장머리를 잡아놔야지. 교회 안에 이 버르장머리 나쁜 것들부터 잡아야지. 이것들 잡고 내가 미디안의 잔당을 잡으러 가야지. 사람은 얼마든지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 300명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일사불란하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기도원과 뭐라고 그랬어요? 그 쫓은 자. 누굴 쫓았다는 겁니까? 기도원을 쫓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감정을 쫓은 게 아니에요. 혈기를 쫓은 것이 아니에요. 상황을 쫓은 것이 아니에요. 분노한 것이 아니에요. 그 쫓은 자, 기도원을 변함없이 쫓고 있지 않습니까? 300명이 요단에 이르러 건너고 작전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기도원의 명령을 따라 일사불란하게 군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십자가 군병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우리가 이 32,000명에서 300명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요 300명이라고 하는 용사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되었는지 우리 그 과정을 잘 알지 않습니까? 뭐 겁나고 두려워 떠는 사람들 내보냈죠. 그리고 22,000명이 가버리고 그 다음에 10,000명을 이제 물가에 내려가서 물을 마시게 하니까 이제 9,700명은 막 얼굴을 그래 물에 이렇게 쳐박고 그 해서 다 도태가 되고 개처럼 아주 말하자면 갈증이라고 하는 본능에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전후 사방을 살피면서 신중하게 그렇게 물을 개처럼 핥아먹은 이 300명만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렇게 갈증의 본능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이 말씀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300명은 보세요. 처음에 300명으로 선택될 때 갈증에 두려워 떨지도 않았고 갈증의 본능에 휩싸이지 않았고 오늘 에브라임의 이 천방지축 같은 이 현장을 보면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뭡니까? 갈증의 본능뿐만 아니라
감정의 경랑 중에도 냉정함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감정, 혈기, 아니면 갈증, 이런 정욕, 이런 본능에 휩쓸리지 않았기에 이 300명이 기드온을 변함없이 쫓아서 요단을 건너 비록 피곤하나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건 뭘 보여줍니까? 이것이야말로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느냐,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의 면면을 성경은 오늘 사사기 7장과 8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무릇 예수쟁이는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지 않은 겁니다. 이런 사람은 정말 바닷가의 그 모래 해변에서 바늘 찾기처럼 진짜 드뭅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수천만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 진짜 드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7장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이 끝까지 쫓아오니까, 야, 내가 유대 땅에 있어서는 결국은 내가 쫓겨서 죽겠고 사로잡혀 죽겠구나 하여 블레셋 지방 가사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블레셋에 가서 그 블레셋 왕에게 자기를 같이 의탁을 하게 됩니다. 망명하게 되죠. 그 다음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과의 전쟁이라는 것은 사울 왕과의 전쟁이죠. 블레셋과 사울 왕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블레셋에 망명하였던 다윗이 그 당시 사울 왕인 아기스 왕으로부터 전폭적인 신임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너도 나와 함께 전쟁을 하러 내려가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블레셋 방백들이, 왕이여,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다윗은 옛날에 천천히요 만만히요 하던 사람 아닙니까? 그가 비록 우리에게 망명을 하였지만 자기가 이스라엘 나라로 다시 돌아가려면 무엇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전쟁에 가서 우리를 반역하여 사울의 편에 돼서 우리의 목을 자르면 우리의 목숨으로 우리의 목을 잘라서 사울 왕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기회로 삼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다윗을 데려가면 안 됩니다. 다윗을 데려가면 우리 집니다. 어느 순간 배신해서 뒤에서 목을 칠지도 모르는데 하니까 그것은 사실은 일리가 있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너는 너 거처로 돌아가라 하여 돌아감으로써 다윗은 사울 왕과 전쟁하는 범죄, 동족이잖아요. 동족과 범죄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세미하게 이 블레셋의 방백들을 통하여 다윗을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에 내려갔을 때 자기들 600명의 용사가 머물 수 있는 땅을 블레셋 왕으로부터 허락을 받는데 그 땅이 시글락이에요. 그래서 그가 전쟁터에서 회귀를 해가지고 시글락 땅에 딱 가보니까 웬걸, 글쎄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가지고 자기들이 없는 사이에 군대의 모든 마누라들, 자식들, 아니면 뭐 소나 양이나 짐승인들을 하나도 대신 죽이지 않고, 놀라운 겁니다, 이 섭리가. 하나도 죽이지 않고 다 사로잡아 가버린 거야. 다 사로잡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약 10년 가까이, 처음에는 400명이었지만 600명, 다윗의 용사 600명 아닙니까? 이 600명의 용사는 다윗과 함께 약 10년 가까운 생사고락을, 목숨을 같이 한 전우예요. 막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드온은 보세요. 기드온의 300명은 생사를 같이 한 지가 도대체 1년이 지났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짧으면 일주일 같이 했고요, 길어봐야 한 달 안쪽입니다. 기드온의 300명은 오래 있어봐야 한두 달 기드온과 함께 했을 뿐인데, 이런 기드온의 300명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기드온의 300명은 비록 피곤하나 일사불란하게 기드온을 쫓고 변함없이 갈증의 본능이라든가 성질의 그런 어떤 감정의 동료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그 면면을 모범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과 함께 있었던 용사들은 600명이나 되고, 그리고 10년 가까이 생사를 같이 하였던 600명의 용사예요. 그런데 시글락으로 딱 돌아보니까 다윗의 아내만 사로잡혀 간 것이 아니라 다윗의 아내도 사로잡혀가고 자기들의 마누라도 처자식도 다 사로잡혀 간 겁니다. 그것을 보자마자 아들들이 다 딸들이 사로잡힌 것을 보자 600명이 땅바닥에 털썩 앉아서 대성통곡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건 뭡니까? 옛날 전쟁에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사실 다 죽여버리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사로잡혀 간 것만 해도 다행이지만 사로잡혀 갔다고 성경이 말씀하셨으니까 사로잡혀 간 것이지, 자기들이 봤을 때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시글락에 자기 마누라 시체가 없으니까 혹시나 살았을까 싶겠지만, 아니면 포로로 잡혀가던 중에 죽었는지 짐승의 밥이 되었는지 알 게 뭡니까? 그러니까 하늘이 노래지는 겁니다. 그래서 600명이 그야말로 기절초풍하면서 그야말로 대성통곡을 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사무엘상 27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600명이 대성통곡하다가 일어나서 하는 말이 우리가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자 이럽니다. 이것과 기도원의 300명을 보시라는 거예요. 다윗의 600명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목숨을 걸고 10년 가까이, 우리 교회에서 20년, 30년 동안 예수 믿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뭔가 어려움이 딱 오면 뭐 하냐면 목사를 돌로 치고 죽여버리자는 겁니다. 목사를 돌로 쳐버리자는 거예요. 아이고, 한 집사님 나 꼬라보지 마세요. 아이고, 무서워라. 이게 여러분 중에는 뭐 단언합니다. 한 사람도 없지만 한국 교회의 처참한 전과입니다. 교회마다 이런 일이, 물론 요즘은 봤을 때는 요즘 목사들은 다 내쫓아버려야 될 것 같아, 진짜. 나는 왜 놔두는지 그 당회가 이상해, 진짜. 다 내쫓아버려야 돼. 다 내쫓아버려야 돼. 내가 여러 가지 할 말이 많다 그랬죠. 아무개 뭐 63세에 뭐 원로 받고 나가는 거, 노후가 빵빵하게 돼 있고, 뭐 이제 뭐 편안하게 뭐 해외 프로 치러 다니고 뭐 할는지 모르겠으나,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오면서 물어봤어요. 강남교회죠. 뭐 나보다 한 20살 많죠. 뭐 한 80, 한 6세 되시는데, 장로님한테 오랜만에 만났어요. 장로님, 우한폐렴 중국 역병 이후에 교회 회집이 많이 회복됐습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못하니까 뭐 어떻게 뭐 할 수 없고 그냥 툭 던져서 한 80%는 회복됐습니까? 그래야 뒤에 계시는 목사님, 명성교회고 뭐고 간에 제일 잘 됐다는 교회가 80%입니다. 그래, 그 밑으로는 70%, 60%, 50% 엉망입니다. 지금 그것을 내가 봤을 때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놓고 원로를 하든 은퇴를 하든 해야 되는데, 양들이 수천 명. 여러분, 10만 명 교회가 90% 나온다는 것은 10% 잃어버린 거잖아요. 10%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10,000명입니다. 80% 그러니까 많이 나온 것 같습니까? 80%도 가장 많이 회복된 교회가 80%예요. 보통 60%, 50% 땅바닥에 기고 있다고요. 그러면 1000명 되는 교회가 80% 회복되면 잘 됐다고 그렇게 말하거든. 통계가 1000명 되는 교회가 80% 회복되면 잘 됐대요. 그러면 20%가 안 나온다는 얘기잖아. 20%몇 명이에요? 200명이에요. 200명. 그럼 지가 은퇴할 때입니까, 지금? 사람 다 죽여놓고. 내가 할 말 많다 그랬는데 할 말 안 한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이제 나가는 겁니다, 지금. 지금 지가 은퇴하고 뭐 돈 11억 받아 처먹고 한 달에 350만 원씩 받아먹고 1년에 2천만 원씩 또 뭐 활동비 받고. 여러분, 내게 한 20억 좀 줘봐. 내가 나가나 안 나가나. 한번 시험해보자. 나갈 것 같습니까, 내가?
목사가 뭐 돈 버는 직업이에요 지금? 진짜 아주 욕 나올라 그러네.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이게 목사 XX입니까? 양들이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나가 자빠져 있는데 이 네 책임 아니야? 네가 현직에 있을 때 다 내쫓은 거 아니야? 문 닫고 나중에 후임자한테 누구한테 떠넘기려 그래? 이 도둑놈 새끼들이 말이야. 미친 새끼 아니야 진짜. 배입사람 그래 안 그래? 정말 속 터져버려 진짜. 에? 어디 뭐 순천이나 놀러 갑시다. 이태희 원사 이번 주 뭐 다 말아먹고 국가정원이라고 순천에 가서 뭐 1박 2일 2박 3일 하고 오정로님 듣고는 계시나? 다 일주일마다 이렇게 휴가 내버리고 저기 순천 국가정원 그 좋은 데 있습니다. 가봤습니까? 거기 가서 한번 바람 쐬고 봅시다. 스트레스나 팍 날리고. 나 원래 스트레스 없는 사람입니다만은 스트레스 빙자에서 한번 놀자 그 얘기입니다. 나 스트레스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기도원의 300명 같은 사람은 교회에 거의 없다 그 얘기예요. 대부분은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어서 생사를 같이 하고 교회 건축하고 처리하고 금식하고 뭐 외침 전도하고 막 그렇게 해서 나중에 목사 장도 되고 권사 되고 안수 집사 되고 이렇게 수십 년 교회 봉직하고 섬겼지만은 나중에 처자식이 죽어나가는 거 보고 자기 자식 손자 새끼 하나 욕하고 비난하고 그따위로 애 키우지 마라 그러면 거기서 눈이 휙가닥 해가지고 목사를 향하여 돌을 들어 치자. 이게 대부분의 종자예요. 종자가 DNA가 그래. 영적 DNA가 대부분 그렇다고. 여러분 중에는 한 사람도 없다 내가 단언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여러분을 믿을 것 같습니까? 말하자면 주 안에서는 안 믿습니다. 주 안에서는 주님만 보지. 마누라도 안 믿습니다. 맨날 영적인 전쟁입니다. 오늘도 아침에도 이야기했잖아. 뭐 입 대면 내가 작사를 내고 막 직구세계부터 내가 자주 하는 말이 내 원수가 너 집안 사람이리라. 뭐 강단에서 뭐 좀 가르치면 또 자기도 그대로 배워가지고 날들어 원수가 집안 사람이리라. 날들어 날 왼수로 생각. 하여튼 하나를 가르치면 하나를 깨닫는 아주 영특하고 영재 하나를 가르치면 하나를 알아. 둘은 모르더라고.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기도원만 끝까지 사명을 감당한 거 아닙니다. 그 300명이 기도원과 끝까지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원을 만든 사람은 실제 누구냐? 그 300명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다윗의 600명의 용사가 있는가 하면 기도원에 300명의 용사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에 기도원과 같은 300명의 용사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